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자녀와 가정 위에 늘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선물 받았어요. 저만 받아서 여러분 샘나셨나요? 왜 저한테 선물을 주나 했더니 스승의 날이라고 주신 것 같아요. 맞나요? 청년부가 스승의 날이라고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부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선물 받는 건 제가 여러분 처음이네요.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스승의 날 맞이하게 되면 저한테 전화 오거나 꽃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제가 담임했던 교회 전도사님들이라든지 또한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하고 또는 꽃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조금 뜸해요. 근데 그 공백을 우리 청년부에서 딱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못 드려서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고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잖아요. 세상에서도 부모에게 잘해라, 부모에게 효도해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훈을 하죠. 교회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성경에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슨 말입니까? 복된 음성,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이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냐면 이 성경은 내게 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내가 가장 큰 복인 구원의 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도 내가 많이 없고 또 내가 좀 건강하지 못하고 내 삶이 잘 안 풀린다 할지라도 기쁨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망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영적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육신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 부모들을 우리가 잘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성도가 더욱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아마 십계명 말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부모를 긍경하라,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잠언 2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아비의 말에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 회개하잖아요. 저도 부모가 되었고 또 저에게도 부모님이 한 분 계신데, 아니 또 장모님이 계시니까 아버님과 장모님 그 두 분 계시네요. 내 아비의 말에 청종해라. 저희 아버지는요,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아버지 아까 그 얘기 하셨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내 아비의 말에 청종하라, 들어주라.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어머니가 병들었다고 돈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명암교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강같이 흘러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하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또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어르신들, 하루하루가 다르실 것 같아요. 그죠?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육신은 노쇠해지는 것 아닐까요? 귀도 안 들리고 보청기 껴도 웅웅거리고 눈도 안 보이고 정말로 계단 올라가기는 정말로 천근만근이고, 그런데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런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몸은 불편해질 수가 있다.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예전처럼 안 보일 수가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뜻이다. 나이가 들어서 몸은 약해지고 병들었지만 우리의 인격은 더 풍성해진 거예요. 더 겸손해지고 더 풍성해진 거, 성숙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사랑을 많이 못 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인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제치하, 조금 살만하니까 전쟁, 그 전쟁 그때부터 오직 한 가지, 밥 굶지 말자, 내 새끼 밥 굶기지 말자, 이것 가지고 평생 살다 보니까 사랑은 나중에 주는 거야.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거든요. 밥 굶기지 말자, 나는 못 먹어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사랑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본 것도 없고 그러므로 사랑을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분명히 저게 사랑의 마음인지 알지만 도리어 아까 원장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여러분 70년 살아오시고 80년 살아오시고 90년 살아오셨는데 그 살아온 것 자체만으로도 그 모진 세월, 그 일제치하와 전쟁과 그 모진 세월 속에서 여러분 잘 살아오신 거예요. 살아오신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 세대 되신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면류관으로 상급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염려를 이기는 믿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와 같은 믿음,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믿음을 갖자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지만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이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늘 걱정 근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제가 뵙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님 늘 걱정이에요. 내가 건강해야만 너네들한테 폐 안 끼치는데, 내가 건강해야만 너희들한테 부담 안 주는데, 늘 걱정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 아이들도 걱정이에요. 내가 이번에 시험 잘 치러야 되는데, 이런 늘 걱정.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는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이 있어요. 가장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뭐가 걱정이 있겠어요? 뭐가 여러분 염려가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전도서 아니겠습니까?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2장 2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일평생 근심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지금도 밤에도 쉬지 못한대요. 밤에도 뭐가 쉬지 못한? 마음이 쉬지 못한대요.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밤에도 잠을 자려면 온갖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도 그렇다네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염려에서 걱정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생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으로 걱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되지는 않고 있으신지요? 아마 대표적인 것이 그럴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내 건강 어떻게 될까? 또 우리 가정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노후 준비 잘 해놔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걱정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러니한 것은 점점점 분명히 예전보다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분명히 예전보다 엄청나게 편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왜 그런지 염려와 걱정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그렇게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계속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부터 33절 아니 34절까지 보게 되면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전체 10절 가운데 6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5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여기 열어보게 되면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요? 무엇을 위하여예요.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목숨 때문에 염려하는 거고 몸 때문에 염려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몸을 위하여서 목숨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어떤 안전 또한 건강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사정 아무것도 모르시고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고 우리가 정 얼마나 괴로운 인생 사는지 모르시고 그냥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저 왕궁에서 정말로 풍요로운 음식을 먹어가며 아무 걱정 없이 사는 왕이 백성들이여 염려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와닿을까요 그게? 아니 자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런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모른다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너희 목숨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너희 몸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너희 음식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의복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잘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염려의 뿌리까지 아시는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믿음 이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염려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오게 되면 뭔가 염려를 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염려를 쓸어버려야 되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부시고 믿음으로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고려할 것은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100% 나쁜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할 때에 대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해야만 준비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도 저축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그러는 거니까 염려와 걱정은 순기능도 있어요. 좋은 기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긍정적인 것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는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린 주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먼저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 염려의 마음이 줄어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 염려하는 마음이 작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제목대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결심만 하셔도 우리는 행복해져요. 유명한 철학자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파벳 A, B, C, D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이 뭐냐? 알파벳 A, B, C, D 할 때 B하고 D 사이의 C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인생은 B가 뭐냐면 여러분 영어로 버스, Happy Birthday to you 할 때 버스. 여러분 버스가 뭐예요? 태어남이잖아요. 출생. 그다음에 그러면 눈치챘을 거예요. 그럼 D는 뭘까요? D. 데스. 그렇죠. 데스. 데스 그러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데스 그랬네. 데스. 발음을 잘해야 돼. 죽음.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해당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B와 D 사이의 C래요. C는 뭐예요? 초이스가 뭡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인생은 B와 D 사이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얘기네요.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내가 소망을 선택하면 나는 풍성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항상 B와 D 사이의 C다. 여러분 항상 선택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선택하자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안 좋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에 매우 안 좋아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즐거움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요. 늘 기쁘게 살면 그 약이래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근심은 뭐라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뼈를 마르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에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건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허리가 펴지지 않는 분들. 누울 때는 펴지지만 일어나면 이상하게 허리가 80도 90도로 꺾여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그럴까. 그렇게 어떤 이제 시골에 어떤 아주머니가 평생 그렇게 사셨어요. 병원에서는 파킨슨 병의 일종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무슨 병 그러면 되는데 무슨 병의 일종이다 그러면 우리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근원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파킨슨 병의 일종이다 진단을 받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새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분이 당첨에 대해서 새로 진단했는데 파킨슨 병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병 때문에 어떤 과도한 염려, 이 자기도 모르는 조현병으로 인한 것이 그렇게 될 확률이 50%라고 전문의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또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옥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길가와 같은 밭, 그다음에 돌밭, 가시덤불과 같은 밭, 옥토와 같은 밭이 있는데 씨가 옥토에 뿌려져야만 100배, 30배, 60배의 혈실을 얻는 것처럼 너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가시덤불이 주는 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이 주는 땅의 의미가 뭐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염려가 있잖아요. 그 염려가 많으면 말씀을 들어도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다가 그 염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건강을 악화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는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이 어떤 믿음이냐,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염려 이기는 믿음은 첫 번째 이겁니다. 하물며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내가 세상의 들풀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내 심장에 있는 자들이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이 하물며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염려를 하물며의 믿음으로 묶어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 자녀가 배고프면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는요, 어디 가서 이렇게 구걸해서라도 갖다 먹이잖아요. 하물며.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하나님이 말씀, 너희는 내 자녀야. 무슨 말? 너는 내 새끼야. 영적인 내 새끼야. 하물며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염려가 올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 하물며 나일까 보냐. 하나님 하물며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물며 우리 명암교회 붙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기고 주께 주시는 소망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의 믿음. 두 번째,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의 믿음이에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의 믿음. 자,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소망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 제목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셔요. 여러분, 이 믿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아시죠? 내 눈물 아시죠? 내 소망 아시죠? 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염려를 이기게 되어진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어떤 믿음이냐면요,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의 믿음이에요.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동일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 좋은 것으로, 더 영원한 것으로, 더 온전한 것으로 내게 주신다는 뜻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찬양이 있는데 찬송가 373장이거든요. 이런 찬양이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할 테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순풍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단듯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풍, 앞에서 끌어주는 바람,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 순풍으로 쭉. 여러분, 1절만 우리에게 있다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은 2절도 있어요. 2절 보시겠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쉴 수가 없어. 풍랑. 그런데 나는 믿어요. 이 모든 것을 토하시리라. 하나님, 이 풍랑이, 이 물결이 지금 내게 고난인 듯 하지만 도리어 이 고난과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 더 빨리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토하시리라의 이 믿음인 거예요. 저 혼자 독창해서 여러분 속상하세요? 우리 한번 2절 불러볼까요? 2절. 우리 2절만 찬양해봐요.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사실 염려와 걱정은 우리에게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도한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양심대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그것에서 부딪히면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염려의 뿌리까지 아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염려를 이기는 믿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찬송가 399장 찬송 보게 되면 가사가 제가 너무나도 은혜로운데 399장 보게 되면은 그런 찬양이거든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찬양인데 여러분 그 후렴에 오직 믿음 오 믿음으로 이 믿음을 할 때에 하나님 하물며의 믿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이라의 믿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라는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399장 찬양하시고 1분간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